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희망찬 새해 이런 표현을 씁니다마는 아마 금년만큼은 우리가 너무나도 무거운 마음으로 맞이하는 한 해의 출발이기 때문에 희망을 말하기가 참 쉽지 않는 그런 한 해의 출발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우리나라와 민족이 처한 현실은 마치 풍랑을 만난 상황과 흡사하다, 이렇게 우리는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항해길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배 속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느끼고 또 우왕좌왕하면서 이제 자기들의 생애가 이 바다에서 마감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위기 속에 처하게 되어진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을 태운 일행은 해로를 통해서 로마로 이송이 됩니다. 항해를 시작한 바울 일행은 여러 경로를 거쳐서 루기아의 무라시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서 심한 바람으로 인하여 미항이라는 곳에 정박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심상치 않음을 알고 계속 항해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항해가 될 것임을 알기에 항해를 계속하는 것을 만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항해하는 운항하는 책임자 백부장이 바울의 이야기보다는 그 배의 선장 그리고 배의 주인 선주의 말을 더 믿어서 그냥 항해를 강행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던 중에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 광풍의 이름이 성경에 유라굴로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기를 시작했는데 이 광풍이 얼마나 거센 광풍이었는지 바울 일행이 탄 배를 거의 파선 직전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 풍랑에서 배의 항해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기우뚱기우뚱 하면서 언제 가라앉을지 모를 그 위기 속에서 선원들은 하여튼 탈출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배에 있는 모든 기구를 다 바다에 던져버리며 악전고투를 했으나 풍랑은 잦아들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무슨 말입니까? 해도 달도 수일 동안을 보지 못했다는 것. 완전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계속 비는 내리고 풍랑은 일어나고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지고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처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현장이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만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런 상황과 흡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떨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의 상황은 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대치와 또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무력 도발을 일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라의 안위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또 외교에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또 수반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내적으로도 사회적 악이 범람하고 있고 세속의 물결 또 세상의 사조들이 아주 급속도로 우리 사회를 타락시키고 우리 사회를 부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나라 이 민족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야 될
교회는 점점 성도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들은 아주 빈약해져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외적인 상황을 보면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의 현실은 광풍을 만난 현실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이런 풍랑 속에서, 이런 격변 속에서 과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넋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그냥 지켜볼 수도 없습니다. 어느 한편에 양극단이 지금 치닫고 있는 어느 한편에 서서 우리가 소리를 내는 것만이 또 능사는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절망적인 풍랑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음성을 바울은 들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 이게 오늘 이 본문의 풍랑을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지금 모두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지금 이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원해가지고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에 호송을 당하고 있는 것도 바울은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왜? 이제 내가 드디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그런데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여기서 죽을 수 없다. 죽지 않는다. 내가 너를 반드시 로마로 들어가게 하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 개인의 풍랑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풍랑이 올 수 있습니다. 시련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지금처럼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또 풍랑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풍랑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약속의 음성만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저의 결심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멀고도 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저는 그 험하고 먼 길, 어려운 길, 박해의 길을 다 뚫고 저는 목사가 되었고 오늘까지 여기에 저는 서 있습니다. 제가 그런 역경과 어려움과 모든 힘듦을 다 극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하나님이 제게 제 마음속에 들려주신 음성,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제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저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저에게만 주시는 약속은 아니겠죠. 너희를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에게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두 말씀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래서 목사가 되겠다고 서운했던 저에게 심어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너를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일을 너는 반드시 행해라.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모든 과정을 저는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풍랑, 어떤 시련,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진다면 우리는 풍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기도의 응답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곁에 머물러야 됩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영어에는 왕도가 없다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왕도가 없어요. 그냥 꾸준히 노력하는 길만이 영어를 정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왕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채널, 기도의 채널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풍랑이라 해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잖아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가깝다고 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속에 주어져 있다고 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종류의 풍랑을 여러분은 만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의 풍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적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의 풍랑의 상황 속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무리 시멘트와 모래가 훌륭하게 제작되어서 우리가 구입해서 가져다 놓아도요, 그것으로는 쓸모가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물을 부어야 그것이 섞여서 콘크리트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견고한 벽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래와 시멘트를 준비하셨다면 이제 물은 우리가 부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말씀을 주셔도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네가 믿으면 큰 일을 보리라. 아멘. 네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믿음으로 구하지 못했다라고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순간의 독백이나 환청에 불과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 수단으로 아들로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사람의 약속은 허언이 될 수도 있어요. 헛된 말이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에 솔깃해서도 안 돼요. 사람은 온갖 거짓, 건모, 술수, 자신의 사리사욕, 이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사탕발림의 이야기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사람은 거짓말을 잘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에 불어닥친 광풍이 엄청나게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나간다고 하면 그 어떤 풍랑도 우리를 좌절시키지 못한다,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풍랑 속에서 바울은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 말씀이 자신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겠구나. 근데 자신의 위로를 받는 데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함께 같은 풍랑 속에서 고통스럽게 여기고 힘들어하고 절망하던 그 배에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22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랬습니다. 배는 파손되겠지만 우리들의 생명은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이 위로의 메시지, 25절에서도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얼마나 이 위기 속에서, 이 풍랑 속에서 위로를 주는 이 바울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그리워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지도자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풍랑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건넬 수 있어야 됩니다. 백성들의 상황을 살피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에만, 자신의 사욕에만 급급해 있는 여야의 정치 지도자를 보면서
과연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건네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영적 지도자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풍랑 속에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건넬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도, 어떤 공동체나 단체나 기업체의 CEO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축복을 우리는 받고 살아가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 또한 우리의 주변에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힘겨워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사람들이 당하는 위기보다 더 큰 풍랑을 만났어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극복하고 이겨내온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덜 힘든, 덜 센 풍랑을 만났는데도 오히려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들,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 이웃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그때니 이겨내고 일어설 수 있을 터인데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소개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이 배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준 것처럼 그게 바로 우리의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줄 사람이 내 주변에 많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이 써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써내신 거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내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면 여러분의 책임은 다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가 풍랑을, 어려움을, 힘듦을 우리는 이겨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이웃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경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금식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어려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좌우되지 말고 좌측에 우측에 있는 사람들의 그 극우와 극자의 유튜브에 여러분 현혹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이때에 우리에게 뭘 원할까?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리사욕에 가득 찬 정치 지도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우리는 이 인류와 또 우리의 역사를 주장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은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어질 것이고 풍랑을 헤쳐나갈 힘과 능력을 우리는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 새 일을 행하실 일을 우리는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복된 역사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이 꼭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